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는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 머물려고 할 때에는 1시간도 모자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한 가정으로,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이러한 모든 완전함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러한 깨어진 우리의 파괴가 회복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사회 속에서 회복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하늘을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하며 세계를 1층과 2층과 3층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현실 세계입니다.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비행기를 타고 뱅콕에서 인천으로 날아갈 때 모니터를 보면 바깥에 기온이 마이너스 4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기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간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열권에서는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는데 로켓을 쌓아 올릴 때 이 열권을 통과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기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우리가 보는 하늘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하늘들입니다. 인간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에서 저 외기권을 벗어나서 은하계까지 모두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눈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는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태국의 다른 지방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세계에는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자주 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귀신을 불러내거나 귀신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1세기를 사는 인간에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것 외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와 다르게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절대 세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 위에 자정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의자를 말하고 좌정은 그 위에 앉다란 뜻입니다. 보좌에 자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의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자라면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의자의 재질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세계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눈물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신천을 보았다, 그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계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셋째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절대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단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위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세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원어로 보면 이 세계,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우라노스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세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세계에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선교팀이 태우기 오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변비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변비로 고생하다가 기절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성이 변씨였습니다. 변상선, 제 후배였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떤 한동대 선교팀 여학생은 배가 아프다고 변비로 좀 안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했는데 30분 있다가 그 여학생이 밝게 웃으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왔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가장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이신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저 아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성루에 서서 돌아온 아들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외국에 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줍니다. 여자와 놀아나고 돈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흘렸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을 다 알고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참 신이시고 또한 참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적어도 매일 한 번씩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시면서 참 가정이 회복되고 참 교회가 회복되고 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